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틀 전입니다. 여기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즉 1월 14일이라 그 말입니다. 1월 14일 그때가 무교절이요, 유월절이요, 또 14일과 15일부터는 무교절이라 따로 말하기도 하고 겹쳐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양의 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사함 받은 자가 해방이 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입니다. 두 번째 명절이 칠칠절이죠. 오순절이라 이 두 번째 명절. 세 번째 마지막은 초막절이라. 그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명절이 요 세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유월절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그때 많은 죄인들, 죄수들도 해방도 시켜주는 그런 왕의 어떤 혜택을 입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그날에는, 그래서 죄인들이라도 그날에는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왜 사형을 안 시키는가 하니, 이런 명절날에 사형을 시키면 미뇨가 일어날까봐 그 다 사람들이 거기서 난리가 나서 왜 이런 날에 사람을 죽이느냐, 이 날은 다 풀어주는 날 아니냐, 이렇게 할까 싶어서 이 날에는 가능한 한 사형을 피합니다. 지금 예수를 잡아서 죽일 방책을 구하다가도 이 날은 피하자 하면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겁니다. 이틀 전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 전날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합니다. 마지막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전날, 그 하루 전날입니다. 이틀 전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히기 이틀 전이라.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베다니라는 곳, 거기에는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갔다 그 말이에요. 갔단 말이에요. 그 가서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자, 원래는 문둥이하고 같이 있으면 병이 옳는다 해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아니, 멀리 떨어져 있지. 옮기까 싶어서. 근데 여기는 식사를 같이 했다. 예수님은 그 문둥이에 옮아서 다 사람들이 피해도 인간 구원에 관련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곧 희생이라 충성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까이 하면 손해볼 일이 생기고 내게 무슨 이런 불편함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식사를 갔다. 그 문둥이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 그때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한 여자. 어떤 여자인지는 이게 다른 표시는 없습니다. 그냥 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표시 없지만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라 그러면 여자들이 결혼할 때 사용하는 것이 향유입니다. 여자들이 향유가 없으면 나중에 결혼식에서 결혼식을 못 올립니다. 여자가 이제 잔치에 신부로서의 이제 혼인 잔치가 들어갈 때 여자들은 옷도 좋은 예복을 입어야 되고 또 거기에 포도주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다 포도주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이 혼인 잔치가 되려면 이렇게 등불을 환히 켜가지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등불도 환히 켜놔야 되고 마지막으로 신랑이 올 때는 향유를 온몸에 이렇게 부어서 그 신랑이 오면 이 향기에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녀들은 결혼할 때 사용할 향유를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요. 조그마한 요만큼만 해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1년 내내 모아도 조금밖에 못 모읍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이게 이 향유를 얼마나 모았는가 하니 한 옥합을 모았습니다. 옥합이나 한 항아리. 항아리에다가 향유를 담았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대충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그 품삯, 하루 품삯에 300일 이상이니까 한 365일쯤 된다면 1년치 해당되는 노동자의 그 연봉에 해당됩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노동자 품삯의 연봉입니다. 가격이 가치가 엄청 비싼. 그래서 이 향유 이름을 나드라 그래요. 나드라는 순전한 나드. 순전한 나드를 한 옥합을 여자가 준비해서 자기 결혼 때 서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결혼하는데 이게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여자는 결혼이 생명 아닙니까? 혼인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을 여자라 그랬습니다. 주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혼인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이 향유가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자기가 결혼을 준비해서 여자가 하다가 모아놓은 그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다 부었습니다. 자기한테 부어야 될, 혼인할 때 자기한테 부어야 될 그 향유를 예수님한테 다 갖다 부은 겁니다. 왜 부었습니까?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그 죽음을 지금 다 참 이렇게 그 준비하기 위해서 부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가 좀 어찌 보면 자기 결혼할 때 사용할 이 계산을 하지도 안 하고 예수님 지금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다 부었으니까 자, 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자기의 결혼식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결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자가 이 향유가 없는데 다 그는 뭐 예복 때 우리 여자가 결혼할 때 예복도 있고 뭐 드레스도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있을 그런 포도주도 다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예복이 없어도 안 되는데 예복 없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너 여기에 몇 대 왔느냐? 너 예복 어땠느냐? 유구무원이라. 혼인잔치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가 안 됩니다. 혼인잔치에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혼인잔치가 안 됩니다. 등불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향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신부가 향유를 발라야 신랑이 기뻐하고 그것을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신부가 아무런 향유 없이 왔다면 그는 결혼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주님과 신혼 혼인잔치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결혼할 그런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의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합을 부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디에다가 목적을 둬야 되느냐? 예수님과 혼인하는 크게다 목적을 둬야 돼요.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귀한 옥합을 바싹 깨트렸습니다. 조금 이렇게 부어도 될 건데 조금 이렇게 부어가지고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머리에 살짝 발라도 될 건데 그냥 옥합을 깨트려서 몽땅 예수님 머리에다 다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향내가 방 안에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향내가 좋은지 이만큼 한 방울만 해도 향내가 그렇게 좋은데 그 향내를 깨트렸으니까 온 전체가 다 향내가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자기 희생, 옥합을 주를 위해서 깨트리는 자기 희생, 이걸 충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주님을 위한 충성이라, 충성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해도 실제로 주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서 그게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그 충성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지. 아무리 말로 살고 아무리 자기가 뭐 깨닫다 좋은 깨달음 갈 때도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몽땅 다 드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구나. 진정 내 신부가 될 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옥합들이 안에 있는 향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칠까?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옥합 속에 있는 향유입니다. 향유가 값비싸니까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향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향유는 뭘까? 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발랐습니까? 어디에서 부었습니까? 머리에다 부었다. 머리에다.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향유는 원래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을 잘하기 위해서 향유를 머리에도 붓기도 하고 발도 씻기기도 하고 향유로. 그래서 향유를 발도 씻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할 때는 발을 씻어주고 거기다가 향유를 발라주고 그러니까 발을 씻으니까 발이 깨끗해지지. 향유를 바르니까 또 향기가 진동하죠. 얼마나 그분을 대접을 잘하는지. 예수님 대접을 이 여자가 제일 잘한 겁니다. 자기 있는 거 다 바쳐서 옥합을 깨뜨렸단 말은 전부를 다 이 향유를 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있는 것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 이것도 다 들은 것이 옥합을 깨뜨려서 들었다. 자기 중심, 자기 것 전부 내 것이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안 되는 자기 중심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 다음에 제일 이 세상에 귀하다는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린 겁니다. 주를 위해서. 들을 때 머리에 발랐다. 머리에 발랐다. 이게 지금 향유를 예수님에게 바른 이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건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향유 본 사건이에요. 이 네 가지 사건을 다 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사건은 이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내나 베단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그 이틀 전에, 명절 이틀 전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부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그도 향유 부은 여자가 또 나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죄인 여자라, 죄가 많은 여자라. 이 죄가 많은 여자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가서 향유를 발에다가 다 붓습니다. 또 마지막 요한복음에 또 거기에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는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 향유를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발에 부은 여자 둘, 또 하나는 머리에 부은 여자 하나, 이 세 사건이 이 지금 신약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요 봉도방선 이름도 모르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고, 나머지 둘은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머리에다가 향유 부은 것은,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은, 지금 이거는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직전입니다. 임박한 직전이요. 직전에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본 겁니다. 환난 직전에, 사람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적으로 환난이 오는 직전이 되면 그때 드리는 자기의 충성, 이런 충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충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 환난이 없을 때, 조용할 때, 평안할 때, 그때 충성은 발에다가 붓고, 환난이 임박한 이틀 후면 죽는 임박한 그때 충성은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라. 향유를 부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자기를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되, 자기의 목숨을, 충성 중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자기의 목숨을 다 들여서 이렇게 충성을 해야만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죽음이라는 환난이 왔을 때 자기 목숨을 들이면 살고, 자기가 목숨을 들이지 않으면 그냥 사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 앞에 왔을 때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라. 목숨을 드리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목숨 드리는 그런 향유, 그 충성을 해야면 너는 산다.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살리라. 내가 육신은 죽으면 내 것 때문에 내 영은 산다. 우리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없어질 것이, 내 육체의 몸이 죽기를 작정하면 너는 살게 되고, 살기를 작정하면 죽게 된다. 이 말은 충성이라는 것은 환난이 왔을 때 자기를 다 들여버리면 다 삽니다.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자기 목숨을 드리는 이 충성이 되라. 이러다가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붓는 겁니다. 머리에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예수님도 죽음 직전에 지금 향유를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자기 있는 것을 몽땅 다 드리면 거기서 너는 살게 되고, 자기를 드리지 못하면 결국 죽기는 죽는데 죄짓다가 죽는 것이고, 피하다가 죽는 것이고, 세상 일 하다가 죽는 것이고, 그러나 환난 때 자기를 드려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육신이 필요하면 살려주시고, 육신이 이제 필요 없으면 이제는 영생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어쩐지 삽니다. 영생으로 살든지 육신을 살리든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살렸습니다. 또다시 그 남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을 살렸고, 또 어떤 때는 이 환난 속에서 톱을 켜이는 환난이 오고 또 칼에 찔리는 환난이 와도 그게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일이 돼도 죄는 안 지겠다 할 때, 그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육신을 살리려고 영생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하여튼 영생으로 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6.25 동란이 올 때도 저 인민군이 믿는 사람 다 죽인다 하니까 거기에서도 내가 주를 끝까지 지키다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보다 더 큰 혼인잔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때는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 육신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시 살리지만은, 그러나 필요 없으면 영원한 영생으로 바로 직행이 되도록 하십니다. 바로 혼인잔치가 바로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살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머리에다가 한 여자가 이제 환란이 임박한 그때에 부은 겁니다. 향유를 부었다면.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여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분내어 서로 말하되 막 분하게 여기면서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향유를 허비했다 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다 부으니까 조금만 이래 찍어가지고 해도 이 향기가 날 건데,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어떻게 허비했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지. 예수님 머리에다 너무 부었으니 그게 다 너무 과하게 한 거다. 낭비다, 낭비. 허비다. 자, 예수님 위해서 허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때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이 옳고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다 갖다 붓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아니다. 그 여자는 내게 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 가난한 사람에게, 즉 말씀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그들에게 자기 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가치가 없는 일입니까? 가치가 있는 일이요.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그 맨 끝에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요. 거기서 향유를 드리면 참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인을 안 했습니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향유 붓는 일도 좋은 일이고,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향유 붓는 일도 좋은 일, 둘 다 좋은 일이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이냐? 어느 것이 더 필요하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한 대로 도울 수 있겠거니와 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난 너희와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 내한테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아무리 네가 향유를 부으려 해도 그때는 없어서 붙지는 못한다. 예수님에게 향유 붓는 것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 붓고라 뒤에야 그 다음에는 그 남은 향유로
그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이 순수를 말하는 거예요. 순수를. 둘 다 필요한데 복음을 위해서 자기 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예수님 위해서 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다. 더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다 드려서 마음 다고 힘 다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둘째로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해라 했지. 그 순수가 잘못해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가지고 주를 사랑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인본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좋다. 더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먼저 믿기 위해서 말씀 듣는 일에 충성하고 이 주님의 대속을 알고 믿는 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믿는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 순수로 나가야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온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예수님 증거한다고 뭐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드려봤자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제일 먼저요. 말씀 들어서 깨닫는 것이 그 다음이요. 깨달아서 그 다음에 믿는 것이 그 다음이요. 믿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앞에 거 다 빼버리고 예수님한테 지금 머리에 향유 붓는 것은 허비한다. 허비한 일을 한다. 낭비하는 일을 한다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딱 아니라 가만두어라. 어찌 저를 자 괴롭게 하느냐. 저가 바른 일을 했느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는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을 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복음 전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없을 때는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목숨이나 자기 소유나 이런 것을 보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것 가지고 향유를 드리면서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할 때도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으니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생이 소망이 있으니 무엇이 참 아까우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참 부족한가. 기쁨에 기워서 그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이 한국을 위해서 그게 선교사가 와서 아낌없이 향유를 붓고 갔습니다. 그 피가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한국에 제일 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은 교회가 섰고 복음이 제일 많이 일어난 것이 한국입니다. 이게는 특별히 피를 많이 흘린 곳이라 먼저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많이 흘린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온 것이 장로교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증거하고 그 뒤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다 복음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가 향유가 많이 부어진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개별적으로도 자기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뒤가 좋습니다. 뒤가 좋고 그 반대가 되면 뒤가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향유 붓는 이 여인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인이라 예수님에게 머리에다가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임박하지 않은 그때는 다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발에다가.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발에다가 붓고,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이 발에다가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걷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는데 부어야 되지. 아무 때나 그것 향유를 갖다 붓고 거기다가 충성하면 헛방이라, 헛일이라 그러. 다 헛일이다 그 말이야. 주의 일에 해야 되면 주의 일에. 자, 우리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갈 나라가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문화국이 되고 번성한 나라가 되고 참 살기 좋은 복지의 나라가 됐다 해도 우리가 살 나라가 아니에요. 마지막은 다 사망이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향유를 거기다가 갖다 붓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발에다가 부어라 이 말은 주의 일에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해라는 그 일이 거기에다가 다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에다가 부은다면은 죽음을 가르칩니다. 이제 죽음을 임박해서 붓는 향유 아닙니까? 예수님 머리에 붓는다면 향유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충성, 이걸 가르칩니다. 자, 충성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니십니까? 자기 마음을 드리는 충성도 있고, 자기 몸을 드리는 충성도 있고, 자기 소유를 드리는 충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드리는 충성도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무슨 충성입니까? 마음입니까? 몸입니까? 소유입니까? 자기 목숨입니까? 어느 것이 제일 어려울까요? 목숨이 제일 어렵죠. 목숨은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다 되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안 되면 목숨이라는 이 향유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박한 이 모든 환란이 크게 되고 이 환란이 이제는 극한에 달 때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보라. 목숨을 드릴 만한 이런 자가 되어야만 그 향유를 부을 때 그 사람이 됐다면 구원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구원이 안 된다. 자, 구원의 종류는 머리에다가 붓는 목숨을 드리는 요 향유, 그 다음에는 소유를 드리는 향유, 그 다음에는 몸을 드리는 향유, 그 다음엔 마음을 드리는 향유. 그래서 차차차차 마음을 처음에 드렸다가 이제 마음 드리는 것이 좀 더 이게 자라서 몸까지 드리고, 몸까지 드리는 사람이 됐다. 이제는 소유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마음을 드리려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마음 수고. 마음 수고가 들어가야 되지. 마음은 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복잡한 거 생각 안 하지. 내 마음이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건 안 하지. 마음이 이렇게 수고 없이는, 그는, 복음 얻는 게 안 됩니다. 마음 수고. 또 마음 고난. 마음에 고난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마음의 고난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몸의 고난도 크지만 마음의 고난도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고난이 많으면 나중에 아이고 못 견디겠다. 이 마음이 너무 고통이 있어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해서 무슨 고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의 수고, 몸의 고난. 몸의 수고를 해야 충성이 됩니다. 이것도 자라가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몸의 수고로 자라서 이 몸의 이 향유를 우리가 붓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수고하고 몸으로 고난을 자취하고, 몸이 고난이 돼도 그대로 자기가 해야 그것이 향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소유. 마음, 몸, 그 다음에 소유 세 번째. 소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질 소유. 물질 소유. 물질을 드리냐 못 드리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신앙과 다른 사람 신앙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냐 못 드리냐 그 말이에요. 이 물질들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물질이 곧 이 땅의 행복이니까. 물질이 있으면 편안하고, 물질이 있으면 재미나고,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물질이 있으면 다 사람이 다 좋으니까. 그래서
물질 소유를 드리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소유 드리는 요 향유를 원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자기 지위 소유, 번세 소유, 이거 드리려면 그걸 포기를 해야 되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걸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예, 자기의 명예. 이것을 드리기에는 얼마나 힘든지. 명예를 드리면 그 사람이 참 천하게 됩니다. 천대가 됩니다. 그래도 천함이 되어도, 자기 물질에 이 가난이 되어도, 자기 지위에 이 가난이 되어도, 그런 가난이 와도 그걸 들여서 주를 위해 때 그 주님은 향유로 보십니다. 향기가 진동하는 그 향유로 보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이 소유 마지막은 목숨입니다. 오늘 여기에 머리에다가 향유를 본다면 목숨을, 이제는 목숨이 드리게 되는 이 시점에 와서는 너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향유라. 머리에 드리는 향유라. 자, 이렇게 우리가 환난이 극한에 올수록 자기 마지막 목숨까지도 드리기를 작정하면 그 환난에서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신앙이 어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이 살아나도록도 하고, 또 신앙이 장성하면 이제 내가 살아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는 데는 더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렇게 또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이라는 이 향유, 이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겁니다. 이걸 각오하지 않고, 아이고, 난 죽으면 안 되겠다. 죽는 것은 내가 아무래도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다가는 이제 안 되겠다. 이런 거는 머리에다 향유를 못 붓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에 향유를 붓는, 죽음이 임박하고 환난이 때문에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여자가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이 향유는 종류가 뭐냐는 거예요. 종류가 마음도 몸도 소유도 목숨도 이게 향유의 종류요. 이 종류를 잘 알아서 마지막 최종 죽음이 임박하는 그런 환난이 올 때는 죽기를 각오하는 향유를 보면 하나님이 살린다는 그 도리입니다. 또 발에다가, 이제 오후에는 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은 하나님이 이 행하는 일, 발은 걷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 하다가 너는 이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무슨 일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게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향유는 충성을 가르치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머나 비유에서 머나를 남기려면 뭐랬습니까? 머나를 남기려면 장사를 해라. 장사를 하되 충성으로 장사해라. 장 것에 충성하면 너는 머나를 남기다. 머나 남긴 만큼 너에게 고를 주겠다. 한 나라를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큰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향유 드리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고를 차지하는데 지금 드리는 향유와 차지하는 고를 생각하면 이거는 억만배나 더 큰 그런 것을 얻는 것인데, 그래서 장사라는 것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투자의 양과 내가 받을 그 양을, 이 계산을 잘하는 것이 장사를 바로 하는 사람이지. 이 계산이 없으면 장사 못합니다. 근데 가장 장사를 누가 잘했겠습니까? 야곱이 잘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고 자기의 이런 파죽한 것을 내줬으니까 폭등의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제일 잘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장사가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자, 충성하는 성도,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